반갑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우리 서울 영동교회를 통하여서 오늘까지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도 영광 받으시고 또 안식월 중에 계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 주님 붙드셔서 영육한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터에서 수고하시다가 교회 오시면은 위로의 말씀도 받고 좀 그래 해야 될 텐데,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제목 자체가 좀 자신을 점검해야 될 그런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영동교회 오늘 처음 왔는데 저를 모르신 분들이 아마 여기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저는 안양 일심교회에서 한 30년 가까이 심무하다가 은퇴를 한 목사입니다. 은퇴한 지 10년 됐으니까 제가 지금 나이가 80살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놀라시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더 젊게 보이려고 넥타이도 빨간 것도 좀 특별히 메고 이렇게 일어나 나왔습니다.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부탁하셔서 오늘은 목사님이 하실 수 없는 말씀, 좀 우리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가 지금 종말의 시대, 주님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대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처럼 대량 수송 시대가 이전에 없었습니다. 공항이 터지고 터미널마다 사람들로 각각 메어 찹니다. 또 우리 시대만큼 문명의 꽃이 핀 때가 없습니다. 우리 핸드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꽃이 피면 질 일밖에 없습니다. 이 문명이 더 갈 데가 없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이제 주님 오실 종말에 가까운 시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특징은 음란의 홍수 시대입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십니다. 동성애라고 하는 것, 이혼 또는 낙태 이런 것들이 합법화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에 많은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죽습니다. 그 홍수를 사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가는 사람이 아니고 그 홍수를 거슬러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생명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별로 아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또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은 말세에, 마지막 때에, 거기에 내용 전체를 정리해 보니까 질서가 없어요. 극단적인 개인주의, 극단적인 배금주의, 그리고 질서가 없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부모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른이 없는 시대, 오늘처럼 질서가 무너진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어른이 없습니다. 정치에도 교육계에도 우리 사회에 어른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시대입니다. 윤리 도덕이 무너지고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지막입니다. 저는 농촌에서 자랐습니다. 농촌에서 자랄 때 봄에 보리를 농부가 기를 때는 자랄 때는 아주 질서 있게 자랍니다.
그에 걸음도 주고 비료도 주고 가꿉니다. 근데 보리가 다 익게 되면 추수할 때가 되면 헝클어져요. 서로 헝클어집니다. 무너집니다. 그때 농부가 낫을 갈아가지고 추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시대가 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말에 가까운 시대,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세상 마지막이 되면은 믿음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참 귀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24장 12절에는 마지막 때에 성도들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런 마지막 때의 표식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을 사람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또 성도들의 삶 속에 사랑을 우리가 보기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열처의 비유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모든 사람이 졸며 잘세,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모든 사람이 졸며 자는 때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와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지요. 범죄했을 때 그가 부끄러움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보인 반응이 뭡니까? 내가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뭡니까? 불순종하고 살고 있는 우리 현대에 있어서의 사탄의 유혹을 받고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기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다른 종교는 내가 찾아가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너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종말에 가까운 우리 시대를 살건 우리는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각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영의 잠에서 깨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시대가 영적인 잠을 깨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자다가 깰 때가 되었어요. 여러분,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사랑을 지키기가 어려운 이 시대에 이 두 가지 우리 기억해야 되겠는데, 특별히 마지막 때에 이 두 가지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잘 간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어느 교회는 목사님이 은퇴할 때가 되셨는데 19년 8개월 되었을 때에 목사님을 교회를 떠나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 대우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믿음이 어디 있고 거기에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건 믿는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귀한지, 천사 같은 방언을 할지라도, 산을 옮길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이 뭡니까?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가정에서는 법이 없습니다. 가정에서는 영수증 받지 않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월급 봉투 갖다 주면서 옛날 같으면 영수증 받지 않습니다.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이 사랑의 공동체가 사랑이 끝나면은 가정이 아니죠.
가정에서 우리 법원에 갈까? 그러면 끝장난 거 아니겠어요? 잘 모르시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의 말씀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잠을 깨어서 이 믿음과 사랑을 지켜야 된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에 잠자는 교회로, 그 특징이 뭡니까? 미지근하다 그랬어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미지근하면 토해야 되겠다. 여러분, 왜 뜨거워야 됩니까? 뜨거워야 변화되지요. 뜨거워야 익지요. 그래서 심령으로 변화돼요. 그러나 미지근한 것은 속이 부패합니다. 미지근한 것처럼 좋아하는 분 계시나요? 커피 잡수실 때에 따끈한 커피를 드시든지 차가운 커피를 드시든지 그런 것이지, 누가 미지근한 커피 좋아하겠어요? 미지근한 신앙,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지, 정말로 진짜로 이 말씀대로 믿는지, 이것이 분명하지 않은 신앙입니다. 변질됩니다. 차가운 신앙, 나쁜 의미에서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의미에서. 잠언에 보니까 13장 1절 3절에 말씀하시기를, 죄송합니다. 잠언, 제가 조금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네, 이럴 때는 좀 아멘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충성된 사자는 그 주인의 마음을 얼음 냉수처럼, 여름날 타작마당의 얼음 냉수,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죠? 저는 어릴 때 타작을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나갔잖아요. 참 이 말씀이 너무나 실감이 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그래서 항상 깨어있는 성도를 찾으십니다. 모든 불행과 저주가 영적인 잠으로부터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영의 잠을 자는 자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스스로가 진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진단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사람이 잠을 자면 기가 먹는 것입니다. 눈을 감는 게 자는 게 아닙니다. 기가 먹는 것이 자는 것입니다. 기가 먹기 때문에 도둑이 와서 다 가져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우리가 새벽에 새벽 기도 나오려고 알람을 켜놓죠. 알람이 따르르 하고 울면 그 소리가 내 귀를 깨워줍니다. 귀가 깨어야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잠을 자는 현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심령입니다. 교회를 오셨는데 예배 설교 시간에 딴 거 생각하느라고, 돈 버는 거 생각하느라고 정신이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회전이 빠릅니다, 이 사람. 누구 만나고 뭐 이런 거 굉장히 회전이 빠르게 돌아갑니다. 여기 우는 분들 계시는데 다 경험하신 분들, 저도 옛날에 경험했거든요. 제가 뭐 목사 되기 전에 저는 그런 생활을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설교 시간이 회전 빠르게 돌아가다가 설교 딱 끝나면 그렇게 빨리 회전이 안 되는 거예요. 영의 잠을 자는 자. 설교 말씀 귀에 들어오지 않지요. 여러분,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도적이 와서 다 가져갑니다. 우리의 보배가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우리 보배입니다. 금과 같은 귀한 믿음은 참 보배되도다. 천국의 영생 복, 이 믿음이라야 얻겠네. 은혜가 보배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잖아요. 이 믿음과 은혜의 보배를 도둑이 싹 가져가 버리면 교회는 어느 날부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어느 날부터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 은혜 받지 못한 심령은 자꾸 이제 마음이 악해지기 시작, 세속화되어지기 시작하지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도적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파괴시키려는 것이요. 도적은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와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도적질을 하면은 인격이 파괴됩니다. 가정도 파괴됩니다. 마지막에 죽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신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어서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여러분 축복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내가 온 것은 풍성하게 생명을 주고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우리가 이 축복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축복을 간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의 잠을 잘 때 마귀에게 믿음과 은혜로 도적을 맞게 되면 결과는 경건의 모양만 남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뭔지 아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들에게서 떠나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베이사기, 여러분 시골에 계신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베이사기 익을 때 고개를 딱 숙입니다. 아직 연글지 않았어요. 그때 새가 와서 그 쪽쪽 빨아먹어 버리면 그만 이게 고개를 듭니다. 여기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내용이 없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오셔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직분받고 신앙생활 잘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은혜를 도적맞으면, 어느 날 내 믿음을 마귀에게 도적맞으면 영의 잠을 자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은혜 못 받으면 그 다음에 그만 겸손했던 성도가 어느 날 고개를 들어요. 교만한 성도로 바뀌어집니다. 교만하면 쭉정입니다. 쭉정이는 절대로 곳간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것은 참 두려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마지막까지 내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서 온유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영의 잠을 자면 그 다음에 오는 것이 있습니다. 불신사회에 우리가 비난을 받습니다. 저게 예수 믿는 거냐고. 나 저렇게 믿는 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간다 그럽니다. 그런 분들이 전도문을 다 가로막습니다. 저는 우리 중에 한 번만 눈을 감고 있어도 저는 설교를 지장을 받는 목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저를 쳐다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나가 뱀매창에 들어갔을 때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 뱀매창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누가 와서 깨웁니까? 불신자 선장이 와서 깨웁니다. 당신이 왜 여기서 잠을 자고 있냐? 자는다이 어찌미냐? 불신자 너 빨리 일어나서 빨리 기도해. 경고하잖아요. 그 경고가 누구의 경고입니까? 오늘 불신사회를 통해서 기독교회를 비난하는 엔티들의 그 비난이 하나님의 음소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소요소의 기관마다의 모든 부처마다의 기독교인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니 우리가 비난을 받는 것이다. 그냥 잠을 깨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내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과연 이 땅에 성도로서 위치를 지키고 있습니까? 왜 잠잡니까? 때가 묻었거든요. 너무너무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은혜 받고 참 좋았는데 세상에 때가 자꾸 묻어. 이거를 계속 닦아내야 될 텐데 닦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발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했어요.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와 나의 관계가 끊어져.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가 모욕을 했어. 이미 예수 믿고 옛날 지난주에 다 용서받았어. 예수 믿은 후에 날마다 지은 죄, 그게 발 씻는 거예요. 그 날마다 지은 죄를 날마다 씻어서 날마다 계속 감각이 살아있어서 맨살이 나와서 은혜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말입니다. 네가 그 은혜 받지 못하고 세속에 때가 자고 쌓여서 그러면 네가 발을 안 씻으면 내가 너 발을 씻어주지 않냐면 너와 나와 관계 끊어져. 우리가 계속 은혜를 받지 않냐고 세속에 때가 자꾸 묻으면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뜻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것. 여러분, 저는 목사 아들입니다. 목사 아들이니까 유아 세례 받았고 80년 예수 믿었습니다. 80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제가 깨닫고 정리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믿고 자기를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잘못하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너무 잘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볼 수는 없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볼 수 없게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 보게 했어요. 거울이 있어야 나를 보지요. 자기 자신의 얼굴은 매일 거울 보고 화장하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회개해서 말씀을 거울에서 나 자신을 단장해야 돼요. 주님 앞에. 제가 서안 한인교회에서 7년 은퇴 후에 중국 서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7년 담임으로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날 한국에서 다니러 오신 집사님 한 분이 예배를 참석하고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쳐 내려오니까 그 집사님 인사를 하시면서 목사님, 지금도 그런 설교를 하십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국교회가 회개에 대한 설교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아마 그 교회는 그랬겠죠. 영동교회는 안 그렇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믿음 지키기 위해서 두 번째, 내 개인의 영적인 위치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위치를 살피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부터 3장 3절에 보면은 교회 안에 두 계층의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는 믿음의 어린아이입니다. 하나는 믿음의 성숙한 영의 사람입니다. 이 두 종류의 삶이 나타나는데 제가요 한교에 30년 가까이 있었으니까 어린 애기 1살 먹은 아이가 30살이 되면 어른이 되는 겁니다. 그 세월이. 묘목 하나를 심으면 30년이면 큰 제목이 나오는 세월입니다. 그 세월 동안에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모든 만물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입니다.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의 법칙이 제2의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셨죠. 저도 오늘 성도의 자라는 모습을 비유를 말씀드릴게요. 처음 예수 믿기 전에 불신자의 모습은 벌레와 같아요. 짐승이라고도 표현했죠, 성경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편 49편 20절에 인생이 비록 존귀에 처하지만은 깨닫지를 못하면 멸망할 짐승과 같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생이 존귀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존귀한지. 그냥 깨닫지를 못하면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제가 벌레를 표현할게요. 벌레는 나무 잎을 먹습니다. 자기 눈앞에 것밖에 몰라요. 불신자가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에게 먹이가 되죠. 잡아먹혀버리는 죽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살다 끝나는 거죠. 불신자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거듭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게 뭐가 같습니까? 벌레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나비가 되는 것과 같아요. 나비는 날개가 달렸습니다. 꽃이 보이고 꿀을 먹습니다. 새신자가 교회에 나오면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귀에 잘 들어와요. 여기 다 경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꿀맛처럼 다음 주일이 기다려주고, 왜? 생명이 들어갔거든. 나는 모습도 얼마나 이쁜지. 새신자 목사 눈에는 너무너무 이뻐요. 하나님 어린 애들은 다 이쁘게 만드셨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쁜 성도가 세월이 갑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죠. 믿음이 자라나면은 사춘기가 옵니다. 사춘기의 모습이 날개가 달린 날짐승을 말하면 새 모습이에요. 새 모습. 새들이 얼마나 무리를 지어다닙니까? 그렇게 무리를 지어요. 교회 안에서. 모이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래 시끄러워요.
새가 또 멀리 안 날아요. 바깥만 있으면 내에 앉아요. 따라가다가. 세상에 다른 좋은 일이 있으면 교회 안 나와요. 그 주일날은 빠져버려요. 이런 수준의 성도입니다. 그 수준의 성도를 성경은 육신의 사람, 믿음의 어린아이, 그러니까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런 모습이라 했어요. 불신자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한 단계 더 올라가니까요, 비둘기 같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비둘기, 성령의 상징이잖아요. 모습이 딱 착해 보이잖아요. 비둘기. 모여도 소리가 없어요. 그리고요, 옛날에 비둘기는 전쟁 때 전령 역할을 했잖아요. 편지 물고 멀리 전달해 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 비둘기, 꾸준한 모습, 그게 영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 그 성도는요, 이 수준에 올라가면 얼굴이 다릅니다. 얼굴 딱 보면 아이고 은혜 받으셨구나 표가 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그 수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교회의 모든 삶의 가치관이 주님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까?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내 형제를 섬길까? 마음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이죠. 한 단계 더 올라가면 독수리 수준이 있어요. 독수리가 되면 높은 곳에 집어지고 세상이 내려다보고 그 대신 외롭지요. 가야 할 길이 멀리 보이는 눈이 밝습니다. 세상 것이 다. 독수리는 그 기류, 비행기 타시면 아시죠? 기류. 그 기류를 여기서 날개를 쫙 펴고 올라가는 신입니다. 환란의 바람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신앙이죠. 이 신앙, 독수리 신앙. 이 수준 되면 선교사가 되거나 목사가 되거나 되게 헌신자가 되어지지요. 여러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 우리 한국 외 본부장을 지내신 장로님이십니다. 이 장로님은요, 회사 사장님으로 계셨어요. 그러다가 다 내려놓고 어느 날 선교사로 출발하셨습니다. 이 수준이죠. 자, 우리가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서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서 나비 참새 수준은 육신의 사람이고 어린아이란 말이죠. 또 비둘기, 그 다음에 독수리 수준이라야 영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영의 사람은 그 삶이, 그의 인격이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에 남아있는 말씀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첫 번째 사랑이잖아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가 있는데 그 성품이, 인격이 바뀌어진다는 뜻입니다. 오랜 세월이 가는 동안에 믿음이 잘 바르게 자라서 주님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도지요.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 다 이런 수준의 성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래 믿은 것만큼 예수님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성숙해지면요, 순수해져야 됩니다. 순수해지게 됩니다. 마음이 단순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맡겨봐주니까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순수해집니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예수 오래 믿은 것만큼 더 순수하죠. 단순해지고요. 그래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모습이죠. 항상 감사하고요. 가족 형제 화평 이루고요. 모든 문제를 사랑으로 해결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면요, 허물을 덮여줘요. 허물을 덮여줘요. 사랑하면. 사랑이 없으면 아까 이 말씀 아무것도 아닌데, 사랑할 때에 허물이 덮여져요. 가족의 허물이 덮여집니다. 형제의 허물이 덮여지고 목사님의 허물이 덮여지지요. 사랑하면 상대가 잘못했을 때 이렇게 말하죠. 그럴 수 있지 뭐.
따라 합시다. 그럴 수 있지 뭐. 사랑하지 않을 때 뭐라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나? 그러는 거예요. 그것으로 여러분 자신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형님을 볼 때에 형님을 주래.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증거예요. 근데 형님도 저럴 수 있겠다. 그럼 사랑하는 거죠. 저는 안양 일심교회 30년 가까이 지났는데 그 자라는 과정을 보면서 20년이 돼도 안 변한 성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안 해봤습니까? 20년 동안에 설교를 1000번을 들었어요. 주일 설교만. 주일 밤 3일 예배까지 하니까 3000번. 또 매일 새벽기도 나오거든요. 그럼 7300번 모두 합하니까 10,000번이라. 20년 동안 10,000번 설교도 감면한 성도가 있더라니까요. 기적 중에 기적이라 이거는.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봤어요. 믿음의 장애자가 되었구나. 커야 할 때 안 크면 장애자 아닙니까? 장애자는 지적인 성장이 중단되고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육신 장애가 있을 때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이렇게 되지 않고 믿음으로 성장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2011년에 죽었습니다. 이 불신자입니다, 이분이. 근데 그가 마지막 죽을 때 남긴 글이 있어요. 참 제가 이걸 읽고 한번 전하고 싶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못 읽어도. 나는 사업계의 성공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나의 삶은 최고의 성공입니다. 그러나 이를 떠나서 내게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병상에 누워 나의 평생을 회고해 보니 그토록 자부심을 느꼈던 명예와 부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는 별것 아니고 무미해집니다. 그리고요, 좀 끝부분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내 평생 쌓은 부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사랑의 추억들 뿐입니다. 그랬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바로 지금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지 언젠가 막이 내려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배우자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보물처럼 간직하세요. 이웃을 대접하고 남들을 소중히 여기세요. 불신자가 죽음 앞에서 깨달은 겁니다. 우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의 삶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아멘 크게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믿음을 잘 간수하셔서 마지막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한때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널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불법을 향하는 자들은 너에게서 떠나가라.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의 열매가 없고 사랑의 열매가 없기 때문이라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나무를 보고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알아요. 좋은 열매라야 좋은 열매 맺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속담에 서당께 삼리면 풍을 얻는데 제 경험으로는 교회계 2년 되니까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여러분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양구 중앙교회 전도사로 있었습니다. 강원도 양구에. 그런데 그 교회 어느 성도가 개를 2마리를 사다 주셨어요. 한 2년 되니까 새파트인데 큰 거가 됐어요. 이 개가요 그때 찬배를 울릴 시대거든요. 찬배를 울리면요
발을 들고 두 마리가 똑같이 서가지고 개소리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차인벨 끝날 때까지 딱 서서. 신기하지요? 주인이 얼마나 착합니까? 주인 닮아가지고 너무너무 착한 게. 그렇죠? 교인들 오면 그렇게 반가워하고 마지막에 할 수 없어 개장사한테 팔았는데 제가 그 마지막 눈빛을 보고 다시는 안 기르겠다. 다시는 안 기르겠다. 짐승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마지막까지 믿음 지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말씀 듣고 있습니까?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어제 먹은 밥으로 어제까지 살았어요. 오늘 먹은 밥으로 오늘 삽니다. 내일 또 먹어야 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체력이 유지돼요. 우리는 어제까지 은혜로 내 영혼이 지켜왔습니다. 내 영역,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오늘 은혜 받아야 이 세상에서 내 믿음 지킵니다. 내일 또 은혜 받아야 이 세상 속에서 내 믿음 지킵니다. 언제까지 은혜 받아야 돼요?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 꼬린점을 통과해야 박수를 쳤습니다. 꼬린점 통과하기 전에 넘어진 사람들이 너무 지금 많습니다. 꼬린점 통과해야 박수 쳤습니다.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 마지막까지 꼬린점 통과해서 박수 받는 그런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아멘.